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그리고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까지 성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왔습니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온 것 같죠?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임마누엘 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겨울은 참 춥습니다. 날씨만 추운 것이 아니고 마음도 춥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의 뼈까지 그렇게 우리를 떨게 합니다. 특별히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롭고 고독한 계절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우울하고 불안한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연말과 함께 우리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12월만 되면 막 그렇게 성탄의 소식이 찬양과 함께 우리의 귀에 심령에 영혼에 울려 퍼지죠. 이 추운 계절에 오신 주님, 이 주님을 묵상하면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 오는지요. 하나님이 겨울에 오셨습니다. 차갑고 살벌한 세상을 뚫고 따뜻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죄의 밤을 뚫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로 지친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헬라 제국을 세운 이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니발 장군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군한 그 기이한 그런 군사작전이 아니지요. 우리 인류 역사에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확 뜨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이 놀라운 사건, 1492년에 이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 인류의 충격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아폴로 11호를 띄워서 꿈에도 그리던 그 달, 우리는 달나라라고 하는데 그 달에 착륙했던 그 사건도 인류의 역사에 충격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고 물질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 안으로 물질이 되어서 유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도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태초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 성탄 카드에 보면은 꼭 말구유, 마구간 그 말구유 위에, 집더미 위에서 강보에 쌓인 방긋이 웃고 있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기가 4대 성인, 위대한 기독교를 창시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인간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만물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한 아기가 되어서 누워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를 황당하게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러다가 성경을 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역사의 경로를 통해서 오시는가, 족보를 지금 쓰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렇게 낳고로 자손이 계승되어서 예수님까지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족보의 공식,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이 공식을 깨뜨려 버리고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갑자기 예수님이 족보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낳고로 이 족보의 공식을 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여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잉태되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핵심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처녀 스스로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이 낳지 않고 성령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잉태시켜서,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 이유는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문제입니까? 교육받지 못한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는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정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 문제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우리가 찾고 찾아보면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근원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의 유형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의 삶 가운데 살맛을 뺏어가는 것들, 이런 류의 죄들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도요, 진짜 사랑받으면 살만합니다. 가난해도 부부가 서로 생명을 다해서 받아주고 서로를 아껴주면요, 살만합니다. 아무리 무능해도요,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입니다, 그렇게 수용해주면요, 살만해요. 세상이 얼마나 살만한데요. 왜 세상살이가 힘들까? 왜 세상살이가 그렇게 아픈가? 상처, 그 상처 속에는 시기심, 미움, 살인, 음란, 자기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를 거절하는 그런 인간관계 파괴 속에서 오는 아픔, 이런 것들이 살 맛을 빼앗아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는 마음속에 발생하는 모든 류의 어그러지고 거슬리고 왜곡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된다 한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 지도자라 해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들의 그 숱한 지적인 호기심과 인간의 어떤 이런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질문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해결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셨을까? 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을까?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행케 하고 우리의 살 맛을 빼앗아버린 이 죄,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녀 마더 테레사 같은 그 온유하고 헌신적인 사람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흑백의 갈등을 풀었던 만델라 같은 위대한 정치가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죄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태어난 아이는 100% 두 부모 사이에 흐르는 유전자가 결합되어서 그 유전인자를 그대로 가지고 붕어빵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가만히 봐보세요. 아이고, 너그 엄마 닮았어, 할아버지 닮았어, 너그 아빠 닮았어, 아이고 저 성깔 봐라, 지혜비 닮았어. 어떻게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의 DNA 속에 조상들의 그 유전인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질병까지도 그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 속에는 조상들의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그 부모의 성깔, 기질들이 그대로 잠재되어서 막 나타납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은 알 것입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DNA가 새겨져서 부모의 성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죄가 내 몸에 새겨져서 나는 다윗은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존경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너무나도 고상한 인격자요 신의 성품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용감하고 섬세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고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정말 다윗과 같이 탁월한 그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본성이 그렇게 악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예수는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막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골목에 기다렸다가 나를 붙잡고자 막 살벌한 눈빛을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고 복수할 기회가 완벽하게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원수를 용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정말 성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불륜의 죄를 범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던 신하 우리아를 비겁하게 죽이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들을 그렇게 앗아가게 하는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그의 피 속에, 그의 DNA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이 그를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나중에는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마 다윗 스스로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이처럼 무서운 욕정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니, 내 안에 이처럼 무서운 거짓과 위선의 죄성이 숨어 있었다니. 그전까지 다윗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처럼 순수한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나서 그는 침상을 적시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고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의 권세가 선한 의지를 집어삼켜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완벽하게 처음 인간을 창조했던 깨끗한 첫사람 아담의 DNA, 그 DNA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어그러지고 거슬려서 타락했을 때 인간의 그 DNA는 죄성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죄성은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의 이 DNA의 결합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렇게 유전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그런 조상의 유전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수가 아닌 자가 외부로부터 와서 감옥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수갑 차고 있는 죄수가 어떻게 또 다른 죄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최고의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서 감옥의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수갑을 풀어줘야, 외부에서 그런 힘 있는 권위자가 와서 풀어줘야 죄의 감옥에 있는 죄수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감옥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인간 밖에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장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의의 옷을 입혔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만희도 통일교의 문선명도 하나님의 교회 그 안산홍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담의 DNA를, 조상의 DNA를 가지고 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이 죄의 감옥에 있는 자들이죠. 똑같이 죄의 포로가 되고 죄의 수갑을 찬 자들이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진리의 DNA를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산소를 공급받지 않으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역사 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외쳤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죄 없는 신하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죄가 발각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누르는 하나님의 심판, 죄가 누르는 그 부자유함, 끊임없는 죄로 인한 그 고통, 그 고통으로부터 매일매일 침상을 눈물을 적시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하면서 그 숱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승승장구하며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보다, 고부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죄의식과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자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두 발 쭉 뻗고 코를 들이릉거리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과 마지막 날
1대1 면담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진리로 자유로 해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너무 먼 당신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해준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나의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나의 냄새나는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 곁을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해준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길에서 정말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나름대로 참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생각하면 참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평생을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는 사람이 급히 미국 LA에 갈 일이 생겨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LA에서 플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1년에 한 2번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LA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입니다. 전화를 해서 그분이 LA에 처음 가서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혹시 한 3주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숙소 좀 어떻게 좀 연결 좀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요, 그냥 생각도 않고 좀 생각 좀 하고 한번 내가 다시 전화를 해줄게 했으면 좋은데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거절을 했습니다. 잘못 해주면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관 어떻게 수습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내가 착각했구나. 그는 필요에 의해서 나와 교제하고 있었지 친구는 아니었다. 물론 내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본심을 알고 나니까요, 내 핸폰의 그 연락처에서 지우고 싶은, 지금 안 지웠습니다만은 지우고 싶은 그런 상처가 돼가지고 정말 한 주 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제하는 친구들 중에 많은 경우 이익관계로 만날 때가 있지요. 선후배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정말 부족하고 냄새나는 상황에서도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몇몇 사람은 극소수 1명, 2명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요, 힘들면 헤어집니다. 이혼율 40%. 지금 살고 있는 부부도 자식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그냥 막 그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요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인간은 너무나 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 함석헌 선생님께서 친구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우정과 신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참된 친구가 있는가 물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친구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만약 부부관계라면, 부부관계가 생명을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런 부모님을 가졌다면 그 자녀는 행복한 자녀지요. 그런 선후배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의인을 위하여 죽은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나를 비난하고 저주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그 원수를 위해서 내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냄새나서 가까이 하기에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 그 시원한 바람이 그 치는 오후 주님과 둘이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그 사랑하는 주님과 산책하는 그 해변길을 걷는 그 꿈을 꾸었는데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래 위에는 두 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발자국을 보니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 앞에서 그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주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평소에는 그렇게도 저와 잘 동행해 주시더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주님, 저를 떠나셨네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때는 내가 너를 얻고 걸었단다. 한 모래 위에 찍힌 그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다고 그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 시인이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나 홀로 내팽개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주님마저도 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시기에는, 내 스스로 혼자 걸을 힘이 없을 그 시기에는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셨고, 때로는 가슴으로 안고 가셨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있을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 내 힘, 내 의지, 주님이 은총의 힘으로 나를 얻고 가슴에 안고 그 험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동행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 영광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약속,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24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단 1초도 우리 곁을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얻고 때로는 가슴에 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번 성탄절에 묵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멸망하는 그때도, 너희들이 죽어가는 임종의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처음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함께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놀라운 성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